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기에 눈으로도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을까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상상도 못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런 것은 다 성령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믿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전도하고 힘을 쓰는 까닭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이다. 이름이 없는 자들이지만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 지체된 우리들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면 못할 것이 없는 주의 용사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일을 육신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 보고 듣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으로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신다. 한마디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금은보화를 내려주시겠지, 복을 내려주시겠지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가장 하나님의 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셨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될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뒤돌아보면 10년, 20년이 금방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나이가 다 되어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이 금방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부지런히 해서 천국에 이르렀을 때 잘했도다 충성된 나의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들 예수를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은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인용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는데 칼을 빼들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여시고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대신해서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다, 그런 말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땅은 성전입니다.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질 때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신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흘러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깨끗함을 받는 곳이 성전이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피가 낭자히 흐르는 그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다. 지금은 제사가 없어졌지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회개로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함을 받을수록 우리의 죽은 양심이 자꾸 살아나서 선한 양심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까닭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함을 받을수록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성령을 따라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되지만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육신의 모양, 육신의 일을 따라가서 세상 길로 나가게 됩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죠? 우리가 세상 일에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굳어져서 이것 죄인데 하고 처음에는 화들짝 놀라게 되지만 자꾸 육신의 일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소금 기둥과 같이 완전히 무너진 육신의 세상에 물든 사람이 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되어서 영을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가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이래 만에 지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예비하셨다면 100년이나 건축을 해도 사람들이 와하고 놀라는데 2000년이 되는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그 말씀은 얼마나 천국을 나를 위해서 기다리시며 준비하셨다는 것을 그냥 숫자적으로 상징되는 것이겠지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천국을 예비하셨다. 지금까지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면 얼마나 영적으로 볼 때 놀라운 나라이겠습니까? 그 나라를 상상하시며 그 나라를 들어갈 날을 생각하시며 기쁨으로 복되게 사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거대한 신앙의 훈련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훈련 장소에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훈련을 받으면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가게 될 터인데 이 땅의 모든 시름을 잊고 이 땅의 모든 괴로움과 고난과 박해를 뒤로하고 천국에 가는 그날을 상상하며 이 땅에 있는 신앙의 훈련장에서 기쁨으로 훈련받고 감사함으로 훈련받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잘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심판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천국을 끝까지 사모하여 천국에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복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는데 타이밍이 딱 맞게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씨를 심었는데 가뭄이 들었네. 그러면 씨가 타서 싹이 나오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가 너무 와서 곡식들이 다 잠길 만하게 되는 장마가 온다면 그것도 적당한 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적당한 비를 내리셔서 씨를 뿌리기 전에 적당한 비가 와서 씨가 싹이 잘 틔우게 되고
또 곡식 거두기 전에 또 적당한 비가 와서 열매를 잘 맺게 하시는 복을 내리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복도 복이지만 영적인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늘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도 있지만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피할 길을 주시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예비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이른비와 단비가 우리에게 늘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비와 늦은비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시키시든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충성하면 되는 것이 일꾼입니다. 여호와의 일꾼이십니까? 주님의 군사이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같이 그저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어찌 피조물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날마다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